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또 이 기독교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 있는데 부활절 같은 경우는 날짜가 분명해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의 날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오신 그 날이 내일 12월 25일 날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신앙생활을 했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성탄절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런 교단에서 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기쁜 날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객관적인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다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대통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축하하기 때문에 그 생일의 축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탄생하는 거, 이것이 진짜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이 성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매일이. 왜냐면 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님으로 사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일이 성탄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성탄절이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요. 그 교단이 특이한 교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일종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진 배경이 지금의 그리스, 우리가 헬라라고 얘기하죠. 헬라 철학은 세계적으로 헬라 철학에 의해 이 사람들의 철학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이 철학, 그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 박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오늘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든 거. 신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뭐 이 불상이라든지 또는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은 선앙당의 큰 나무라든지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이렇게 우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그 고기를 잡다가 죽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그럽니다. 또 어떤 그 종족은 태양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신처럼 이렇게 받들고 그런 사람, 그런 족속들도 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60만 명이 장정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뭐라 그래요?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붙이를 가져오니까 그 금붙이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12지파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유다에 속하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에 의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돼서 남북으로 갈려지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종교성이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자가 마루 종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 마루가 아니라 기초고 으뜸이 되는 것을 마루라고 얘기해. 마루.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기초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종교야. 그래서 기초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성이 많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이 인간이 영혼 육이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종족을 가보더라도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아무리 무식하고 식인종도 이게 제단이 있어요. 다 인간이 사는 곳에 가보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게 종교성이거든. 종교성.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말하기를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신을 올바로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이 마음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복음송 같은 거 보면은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 그렇죠? 하늘보다도 높은 사랑,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 그렇게 표현하는 찬송 복음송이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게 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한량없기 때문에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한량없는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망해도 기쁘고 잘돼도 기쁘고 못돼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야. 하늘에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점도 안 돼. 점도.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그게. 주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줘요. 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존재고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안 된다.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종 3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멈춰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을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리아 산은 바로 갈보리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갈보리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가 없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아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 뭐 예수님이 부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근데 그 말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무 감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만나는 순간에 변화되잖아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있었던 이 형제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될 때, 아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눈이 다시 밝아진 순간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성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온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전부 다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 고향 이 다소 성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소경도 고치시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말은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정광호 목사님이 방주의 비밀 7대 연합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7대 연합,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이 7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노아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 7대 연합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노아가 노아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 물속에 들어갔어. 그냥 깊은 물속에. 노아라고 그러네. 요나가 노아라고 내가 헷갈려서 얘기했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깊은 물속에 있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을 거기서 체험한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도 함께 이렇게 체험했다고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그런 고난을 체험하고 죽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부활을 체험한 거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갔어요.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아요. 거기에 니느웨 성에 앞으로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해. 그런데 놀랍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 베옷을 입어요. 왕도 베옷을 입어. 심지어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나서 3장에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요. 우리가 요나의 이 큰 물고기 뱃속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이 침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례.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그렇죠? 침례 받았잖아요. 우리 신준 형제도 받고 정민규 형제도 침례 받고 또 박인수 형제도 침례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탄생과의 연합이고, 고난과의 연합이고, 십자가의 죽음과의 연합이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항상 기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 주인이신 예수님께 쉬지 말고 물어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물어보고 살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이렇게.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밤낮 3일을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임의 사실을 증명하여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야.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믿으면 변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은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어. 그렇죠? 집에서 생활할 때 내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부부싸움해.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 부부싸움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아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서로 간증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백향목지체들은 예수님의 주인됨이 삶 속에 실현돼서 실제가 돼서 서로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우리 백향목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연습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얼마나 섬겼느냐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라 임하오시며 그랬잖아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야.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백향옥 성도들은 전도하는 삶을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간증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